로마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서로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믿음이 강한, 그렇게 말씀하는 강하다는 것은 디나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약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약하다고 하는 약한 자, 그래서 약한, 그러면 아디나토스. 아디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힘이나 능력이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단단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단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소유하고 있는 등등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이런 뜻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믿음에 대해서도 강한 자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지식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 그것은 약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단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강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짐을 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늘 생기는 거죠. 왜 자기 중심이 될 때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유리 그릇과 사기 그릇을 같이 놓고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유리 그릇은 다 깨질 겁니다. 사기 그릇과 쇠 그릇을 같이 놓고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기 그릇은 다 깨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강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강한 것만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것만이 아니라 진짜 강한 것은 뭐냐? 진짜 강한 것은 다른 연약한 것을 배려할 줄 아는 게 강한 거예요. 운동선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코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자기 힘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힘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유도를 배우는데 힘 조절을 못하는 코치가 나를 둘러서 엎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당하게 내가 다치지 않게 나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 힘껏 나를 둘러 몇 번 치면 권투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 주먹으로 힘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리고 몇 번 세게 때리면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패는 겁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게 강한 자예요. 자기를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고 힘을 조절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첫째가 뭐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이 자기를 안다는 것과 상대방을 안다는 것에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약한 거냐 부패한 거냐를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귤 상자에 조그마한 귤과 썩은 귤을 구분하지 못하면 썩은 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돼요. 그러면 귤 상자 안에 있는 귤은 전부 다 얼마 안 가서 다 상할 거예요. 썩은 귤은 골라낼 줄 아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큰 것과 작은 것만을 구분할 줄 알면 작은 것들은 이 작으니까 이것도 그냥 잘 놔둬야 된다. 이것도 괜찮아 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썩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 동안 모든 귤은 다 썩게 될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연약해요.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죠. 약해지죠. 그러나 그것이 부패하는 건 아닙니다. 부패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지. 나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옛날엔 했는데 맞습니다. 나도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건지 부패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도 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약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도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다 쓸데없어. 그럼 부패한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패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 다른 사람을 아는 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다고 얘기할 때 나는 깨지지 않으니까 강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강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는 사기 그릇입니다. 그래서 강해요. 상대방은 유리 그릇이에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부딪히면 한쪽은 깨집니다. 그러면 나를 감싸든지 유리 그릇을 감싸든지 감싸야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이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나타나는 15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편히 쉬게 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 모임을 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겁이 나요. 왜냐? 나는 기도를 5분, 10분 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해야지 그 5분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깨질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를 하는데 나는 아직 약해서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한 장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전도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난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강하다는 것은 약한 것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감싸든지 상대방을 감싸든지 그래서 편히 쉬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강한 거예요. 그게. 열심과 열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과 열정이 나쁜 건 아닌데 열심과 열정이 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때로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 조절을 목회자들이 의외로 잘 못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들인 거죠. 교인들은 아직 연약한데 그런데 그들을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서서 너희들을 끌고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연약한 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도 몰려오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님을 따라가려면 저희는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형님은 앞서서 그냥 가십시오.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천천히 편하게 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것은 에서처럼 앞에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야곱처럼 어린 것, 연약한 것을 함께 끌고 갈 줄 아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진짜 강한 게 뭡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그거예요. 16절에 나타난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내가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다. 복음의 제사장 되는 거, 이게 강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잘 제물로 만드는 거, 제물 삼아서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과 제물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듯이 나를 먼저 주께 드리는 거. 나를 먼저 주께 드리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것은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 진짜 제사장은 자기를 제물 삼아서 드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나를 제물로 먼저 나를 드린 거예요. 26절 말씀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복음의 제사장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을 수만 있다면 연약한 자들이 점점 잘 세워져서 제물될 거야. 자신이 제물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물되고 다시 그들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또 다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서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병든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를 제물로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복음의 제사장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원리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 15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힘이 센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 물건을 옮기는데 힘을 전혀 쓰지 않아요. 왜 힘이 센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이 센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보면서 복음은 그런 것이다. 복음은 복음의 제사장 만드는 일에 나를 제물로 먼저 드려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복음의 제사장으로 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지를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것은 같은데 힘 조절을 못해서 늘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게 합니다. 주님,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 되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먼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가 되어가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부흥해서 빈 자리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함께 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게 해 주셔서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애씀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자연 모든 것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